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주제, 바로 성령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나 십자가의 사랑, 이런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고 가끔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져서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저와 함께 그 안개를 걷어내고 성경이 정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정체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냥 어떤 신비한 힘 아니면 예배 때 느끼는 뜨거운 에너지나 뭉클한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성령은 은사를 받게 하는 능력이지 방언하게 하는 파워, 그냥 좋은 기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질문인데요. 성령은 그것, it인가 아니면 그분, he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을 어떤 물건이나 힘, 즉 그것으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인 그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관정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능력, 에너지, 느낌 같은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오른쪽에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인격적인 속성으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경 구절을 직접 한번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근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람이나 인터넷 신호가 근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심이라는 감정은 오직 인격적인 존재,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흩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요. 뜻이라는 건 의지를 말하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건 성령께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뚜렷한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영화처럼 이 사실을 보여주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직접 이르시되, 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특정 인물들을 딱 지목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이건 그냥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영적인 파동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막연한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니, 성령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걸까요? 그 오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연 현상들을 비유로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임하고 불처럼 뜨겁게 우리를 정화시키고 물처럼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묘사되죠.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능력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와 성령님의 본질 자체를 혼동해서 그분을 능력 그 자체로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 모든 혼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줍니다. 여러분, 전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죠. 하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전기를 설계하고 조절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인 전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은 성령님의 도구이지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계시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을 여기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성된 구원을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절대로 회사 직급처럼 사장, 부장, 대리 같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세 분은 본질과 영광과 존엄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보세요. 세례를 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들로 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수인 이름으로 라고 하시면서 세 분을 하나의 이름 안에 묶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는 동등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축복 기도에서도 이 동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란히 언급하죠. 이 세 가지 신적인 축복의 근원이 각각 성자, 성부, 성령이심을 동등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더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세 분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언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종류의 또 한 분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나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성령님의 핵심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를 외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인격적이고 신적인 성령께서 단지 예배 시간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려운 신학을 우리의 실제 경험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기분 나쁜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둘째, 그렇게 죄를 깨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사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즉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넷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기심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령을 힘이나 에너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힘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이기적인 동기를 갖기 쉽습니다.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그분을 이용하려는 교만함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관계가 거래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가 그 관계의 목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었어요. 여기서 교통, 즉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사귐과 나눔, 동행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직 인격적인 존재와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저 에너지를 공급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걷고 대화하고 나누는 인격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을 이 놀랍고 위로가 되는 진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인격적인 돌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진지하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막연한 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며 동행해야 할 인격적인 친구이자 위로자, 인도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